유다의 배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는 가급적이면 고개를 드시고 목사님을 이렇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숙이고 계시는 분은 목사님을 싫어하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300데나리온에 달하는 고가의 향유를 부었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그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는 진실한 믿음이 얼마나 크고 또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여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 동생이었던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진실한 믿음과 또한 예수님을 향한 큰 사랑을 가지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지난주 살펴보았던 지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제 2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의 순환 예고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잡혀가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순환 예고를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열심으로 따라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이 앞서 하셨던 그 순환 예고들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순환 예고를 진정으로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머지않아 예수님께서는 우리 곁을 떠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사실들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마리아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을 섬기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에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예수님을 섬기려 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그 300데나리온에 달하는 고가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었던 것이 바로 이런 마리아의 그러한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녀의 행동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으며 또한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 진실한 믿음은 세상의 가치관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신뢰로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바라본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제자들은 마리아의 행동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불편해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불편함은 단순한 불편함을 뛰어넘어서 마리아를 향하여 분을 낼 정도로, 그러니까 화를 낼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 가운데에 가룟 유다가 말했던 그 내용으로 볼 때에 그 비싼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한 말은 일반적인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에는 충분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다라고 여겨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중심적인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자들의 그 생각은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에 믿음의 생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마리아의 행동을 칭찬하시면서 마리아의 행동이야말로 참된 믿음에서 비롯된 행동이라고 마리아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마리아가 행한 일을 말하여 기억하게 하라라고 제자들에게 특별히 명령을 내리신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와 같은 가르침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신자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하는 것은 첫째도 예수님이요, 둘째도 예수님이요, 셋째도 예수님이다. 오직 예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야 하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일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게 있는 최고의 것으로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 일들에 충성을 다하여 쓰임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 헌신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가장 좋은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오늘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거하신 마지막 주에 일어난 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건을 최후의 만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어떤 예식을 가졌습니까? 성찬의 예식을 가졌죠. 이제 마지막 성만찬의 예식을 가졌는데, 이 최후의 만찬과 연관하여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12 제자들 중에 이 가룟 유다에 대해 이야기하는 말씀이 거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별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함께 읽은 14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2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였죠.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여기서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요한복음에서는 도둑이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있고, 또 그가 맡았던 어떤 직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는데, 그 직무가 무엇입니까? 돈괴를 맡은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가 제자들의 그 재정, 그러니까 예수님과 12 제자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돌아다닐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무언가 돈이 필요했던 것이죠. 당연히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잠도 주무시고 또 식사도 하셔야 됐기 때문에 돈이 필요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또 지원과 후원을 받으셨을 테고, 그 돈들을 맡아서 관리하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의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이 돈을 관리합니까?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이 돈을 관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약 성경이 가룟 유다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통해서 그가 제자들 가운데에 재정 관리를 맡을 만큼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다의 배반이라고 하는 것은 더욱 경악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12 제자는 예수님께로부터 친히 부름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되시기까지 이제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동락했던 그런 사이였던 것이죠. 그들은 그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자들이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이적들을 직접 보고 체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12 제자들은 예수님과 육신적으로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육신적으로 가까이 있다 하여서 구원을 얻거나 또한 그의 구원이 안전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해서 얻어지게 됩니까?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여러분의 입으로 시인하는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의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 얻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와 같은 구원의 확신이 매 순간 주어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계속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도록 우리를 흔들어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 안에 남은 죄된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그 확신 없이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지 못하도록 또 우리를 흔들어대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동안 필수적으로 공급받아야 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이 날마다 우리에게 안에 공급되어져야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사는 동안 사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공급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의 확신이 주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오늘날 한국 교회는 반성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 보면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준 부분에 대해서 한국 교회는 하나님 앞에 반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 하는데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지 않습니다. 헌신하지 않아요. 무늬만 크리스찬인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로 데려오기만 하면 교회를 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팽배하게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 앉아있기만 하면 예수님이 믿어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된 삶에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너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너는 나의 택한 자녀인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지. 왜 너의 육신의 만족과 너의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 살아가느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는 거예요. 따라서 진정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 자신이 얼마나 추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우는 교회가 이처럼 무늬만 크리스찬인 사람들로 많아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진정한 크리스찬들,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우는 교회 안에 더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나 자신의 무지함과 나의 죄악됨을 깨닫고 반성하여서 구원이 나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를 통하여서?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주어졌으며 예수님 때문에 나의 구원이 안전하다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얻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될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건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그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우는 교회가 이와 같은 참된 믿음 안에서 날마다 구원의 확신을 누리면서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로 성장해 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가룟 유다는 자신이 스스로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갔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경은 예수를 왜 넘겨주려고 했는지,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살펴본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에 대한 좋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어떤 불평과 불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유다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한 것을 두고 자신의 의견이 무시당했다는 그런 불만을 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그런 어떤 행동으로 볼 때에 돈꾀를 맡고 있는 유다로서, 그러니까 재정을 맡고 있는 유다로서는 예수님의 저러한 가르침은 재정에 도움이 되질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다는 요한복음의 증언처럼 도둑이었다라고 말씀하였잖아요. 그가 더 많은 돈을 훔쳐갈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예수님께서 박탈해 버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불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안 좋은 감정, 그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때에 이제 사탄이 유다의 마음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유다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을 배반해야겠다는 그러한 결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는 그러한 사탄의 음성에 이제 순종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사탄이 강제적으로 유다를 이렇게 붙들어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도록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유다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을 향한 불만을 품게 만들었고 또한 예수님을 배반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정적인 생각들을 심어준 것은 사실이지만 사탄의 지배에 이끌려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스스로가 사탄의 종이 되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그런 예정된 사건이었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죄를 조장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가룟 유다가 죄를 짓도록 그렇게 조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의 음성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려왔을 때에 그 음성을 붙잡고 자신이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결정한 것은 유다의 온전한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의 음성이 유다에게 들렸다 할지라도 유다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의 여지가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 머물러서 예수님을 따르게 될지 아니면 예수님을 떠나 예수님을 배반하게 될지를 가룟 유다가 선택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는 사탄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유다의 배반은
유다 자신의 잘못된 선택 때문이며 그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유다 자신이 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자의 믿음에 따라서 우리 각자가 행한 그 믿음의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입술로만 말로만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판단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마음의 그 믿음의 중심이 기본이어야 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왔는가, 우리가 행한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시고 때로 우리를 벌하시고 징계하시고, 우리가 또한 잘한 일을 했을 때에는 칭찬하여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사는 동안 사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책만 받지 않도록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것이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처럼 유다의 마음을 이제 지배하게 되자 유다는 더욱 그의 악한 본능에 충실한 모습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스승으로 모시며 따랐던 예수님을 어때요? 흥정의 대상으로, 그저 흥정의 어떠한 물건으로 여기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스승이요 자신의 구주로 모셨던 가룟 유다가 이제는 태도를 바꿔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가 자신이 어떤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인 마냥, 예수님의 주인인 마냥 그렇게 태도를 바꾸어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자의 그 마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이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섬겼던 자라 할지라도요, 어느 한순간 마음의 경계를 늦추어서 사탄에게 틈을 내어주게 되면요, 사탄이 들어와 그 마음을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거리낌 없이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그러한 죄인의 모습으로, 악인의 모습으로 돌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예수님을 너희에게 넘겨주겠는데 얼마를 주겠느냐라고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넘겨준다는 말은 단순히 예수님을 어떤 함정에 빠뜨리겠다라는 그러한 수동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적들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능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 예수를 너희들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의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다의 마음이 그만큼 확정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답합니까? 은 30을 달아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달아준다는 표현도 그런 의미예요. 당시에 노예를 사고 팔 때에 이제 노예의 가치를 흥정할 때에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물건을 사고 팔 때에도 당시에는 저울을 가지고 이제 달아준다 그런 표현을 썼겠죠. 은 30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일당을 받는 노동자의 한 달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은 30이라는 금액은 율법에서 이제 다른 사람의 가축에 의해 죽임을 당한 종의 목숨값으로 지불하는 그런 배상금으로 정해진 액수였어요. 가장 미천하고 가장 가난한 자의 목숨값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는 은 30은 스가랴 11장 12절에서의 또
또한 그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스가랴 11장 12절을 보게 되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아멘. 스가랴의 예언은 신약시대에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장차 대제사장들에게 팔려 넘겨질 때에 은 30에 넘겨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예언해 준 말씀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대제사장들이 제시한 은 30이라고 하는 금액은 단지 율법에 따라 결정된 금액이 아니라 어때요?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금액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하기 위하여 만왕의 권세와 영광을 뒤로하시고 스스로 비천한 종의 몸으로 낮아지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러 오신 희생양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은 30에 팔리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은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제사장들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유다의 제안은 너무나 솔깃한 제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유월절 큰 명절에 예수님을 잡아들임으로써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소동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밀란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반란을 일으키지는 않을까에 대한 그러한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을 이제 잡아들이려고 고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찰나에 가룟 유다가 찾아와서 예수님의 12제자였던 한 사람이 찾아와서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겠다고 하니 얼마나 솔깃한 제안이었겠습니까? 따라서 대제사장들은 유다가 요구하기만 하면 그 금액이 얼마였든지 간에 더 많은 금액을 유다에게 줄 수 있는 충분한 용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이 얼마에 넘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은 30에 넘겨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금액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은 그때로부터 유다는 오직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만을 엿보게 되더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며 끝마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회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알맞은 기회, 좋은 기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다에게 있어서 좋은 기회는 언제이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에 바로 그때가 알맞은 기회요, 예수님을 넘겨줄 좋은 기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그런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기서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짧은 세 절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 짧은 세 절의 말씀 안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들과 가르침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가까이 있다 해서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저 교회를 다닌다고만 하여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요, 또한 교회를 다닌다라고만 하여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고 또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날마다 구원의 확신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탄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호시탐탐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아도 너무나도 많은 세상의 죄악된 유혹들이 우리 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을 둘러볼 때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눈에 좋아 보이고 귀에 좋아 보이고 마음에 좋아 보이고 내 육체에 좋아 보이고 내게 있어서 나를 기분 좋게 해주고 나를 기쁘게 해주는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구별해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감각적으로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는 것이라고 해서 마냥 마음을 내어주고 마냥 거기에 발길을 우리가 움직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향하여서는 우리가 눈도 두지 말고 귀도 열지 말고 마음도 두지 않으려 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교훈은 구원의 확신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와 같은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 모아주신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의를 거룩히 지킬 뿐만 아니라 주님의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구원의 확신으로 충만함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또한 세 번째 교훈은 가룟 유다의 배반은 그의 잘못된 선택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에 이루어졌다. 가룟 유다가 배반을 결정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죄를 조장하시거나 죄의 길로 그렇게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가룟 유다의 그 배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잘못된 선택에 의해 주어진 것이고 또한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고 그에 맞는 보응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교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뜻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중심으로써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12 자손들을 또한 세우시고 그 자손을 통하여서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모든 역사를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고 구원을 주시고 또한 영생을 약속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성경에 담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모든 삶의 일들이 또한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는 작은 문제들 하나하나에 너무 크게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우리 눈으로 볼 때에는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일들로, 더 좋은 일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써 주실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고 또한 믿으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을 더 기뻐하시고 또한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의 일들, 또한 여러분의 자녀의 일들, 여러분의 생애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십시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의 또한 시련의 일들도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정금과 같이 저와 여러분을 빚어주시고 더 큰 하나님의 일꾼들로, 더 많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일꾼들로 그렇게 세워주시고 또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